네, 오늘 말씀 8장 22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올해 몇 달 전에요, 여기 앞에 수자원 여기 옆에 공사가 있는데 그 농구장을 참 많이 애용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 다음으로 아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많이 가는 곳인데, 이렇게 교회 업무를 마치고 그날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농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 카톡으로 연락드려서 우리 농구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교회 업무가 이렇게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근데 이렇게 조금 어둑어둑해지더니 그날 비가 이렇게 한두 방울 오더라고요. 날씨가 얄궂어지니까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는데, 차라리 그냥 확 쏟아져 버리면은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텐데, 이게 막 애매하게 한두 방울 오다가 그치고 한두 방울 오다가 그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대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취소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일단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교회 업무를 마치고 밖에 딱 나갔는데 놀랍게 제 뜻대로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약간 좀 어둑어둑 먹구름이 있긴 했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퇴근할 때 저쪽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에서 폐휴지를 잔뜩 주워다가 차에 실어가지고 차로 이동을 해서 농구장 바닥에 그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한다고 박스, 종이, 신문지를 막 뿌렸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든 물이 먹으라고. 조금만 미끄러져도 농구는 크게 다치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저 선생님 진짜구나, 농구에 대한 마음이 진짜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막 먹으면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재밌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물기를 잔뜩 먹으면 종이들을 나중에 걷어서 다시 제 차에 담고, 냄새가 났지만 어떻게 거기다 버릴 수 없으니까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바닥을 다 했는데, 이제 농구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르 쾅쾅 하더니, 그렇게 1시간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만들었던 그 말랐던 땅이 졌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진짜 얼마나 허무하고, 그때 진짜 막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하늘도 울고 제 마음도 울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참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는 마음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특히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실수한다? 어떤 힘으로 내가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낙심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학생들이 수능, 대입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쓰고 지금도 뭐 적게 자면서 정말 만반의 시험 준비를 갖췄다고 한들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실수해서 OMR 답안 카드에 한 칸씩이라도 밀려졌으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결과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합 전날에 부상을 당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배를 타서 건너가는데 이 배는 과연 누구의 배일까?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의 배일까? 아니면 안드레의 배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일까? 누구의 배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게 누구의 배이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요.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도 찾아봤더니 as they sailed라고 돼 있고 새 번역으로는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배를 타고 있는 그들, 제자들이 함께 배를 몰았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그럴 것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 이 벳세다에서 자라난 사람들만 5명이나 됐습니다. 이 호숫가 근처에서 자라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은 나름 물길도 잘 알고 호숫가 근처에서 살아서 그리고 어부 출신이라서 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나름 그들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 나는 진짜 평생을 배를 탔으니까 이번에 예수님 한번 잘 모셔봐야겠다. 자신들이 잘하는 일이니까 꽤나 자신감도 넘쳤을 것이고 평생을 해온 일을 예수님 앞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나름 설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벳사람 출신들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나중에 성공하시면 세워주세요 막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눈치 싸움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이다. 서로 이렇게 뱃사람들끼리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괴팍한 성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불같은 성미를 가진 이 뱃사람 어부 출신들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를 저어나가는데 광풍이 일고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예수님 아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죠.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렇게 막 배가 물이 차고 막 풍랑이 일으면 예수님 깰 법도 한데 일어나지도 않으시니까 나머지 7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막 여러 호들갑을 불었을지 모르지만 어부 5명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노를 저으면 돼. 빨리 넌 노를 잡아. 넌 이거를 해 저거를 해. 어부들끼리 막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자신들이 이 일을 극복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광풍을 벗어나 후에 예수님이 깨어나시면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려 뱃일을 하는
5명의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 제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농구장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계획,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지만 내가 인생의 정답을 잘 꾸려나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풍랑 앞에, 어쩔 수 없는 힘 앞에 좌절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가는 것, 배를 모는 것,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부들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난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호수를 무사히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간 8장 이후의 내용들도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호수를 건너자마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다음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총 4가지의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평생 귀신이 들려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집에서도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니까 차라리 무덤가에서 빨개 벗고 살아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준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나름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회당장으로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결국 그 딸을 살려준 사람도 예수님이고, 또 온 재산을 털어서 다 허비하면서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도 고쳐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정답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의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의 풍랑을 겪은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계셔도 풍랑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때 배에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느냐 안 깨우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을 깨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그때 중고등부 교역자로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마칠 때 늘 산문일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산문일답이 뭔가 하면 그날 하셨던 설교를 가지고 질문을 이제 우리 학생들 회중한테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풍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백문일답이라고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회 때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이렇게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오늘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좀 부끄럽겠지만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셨는데 산문일답을 매주 설교마다 했었는데 그분이 부임한 3년 동안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한 중고등학생들 지금 돌아보니까 죄송하게도 그 목사님 설교 기억나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산문일답에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외친 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제 과거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너무 기억에 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어렵게 질문해도 쉬운 질문을 해도 기출 변형처럼 꼬아서 내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질문의 정답을 맞히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번 외쳤지만 그렇게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는 사회 일원이 돼서 살아보니까요, 크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때는 정답을 맞추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막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내가 평생 해왔던 것, 풍랑을 만나면요 금방 뒤집혀질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편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나 하시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한 번 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쁨을 함께 하실까? 할렐루야. 다시 오른손 주먹 쥐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물어봐도 무슨 해도 분명한 답을 주셔야 돼. 오늘 이 세상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헷갈려요. 이건지 저건지. 얼마나 또 길이 많은지 선택의 여지가. 식당에 가도
뭐 선택할 것이 많고 곳곳마다 이 선택 여지가 많고, 그래서 원래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결정 장애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그런지 알았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렇대요. 뭐 결정을 못하는 거, 모든 게 자꾸 미루어지고 자꾸 그래요. 우리는 분명한 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꺼내받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요일 선교의 날이고요. 오늘 대입수험생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자는 우리 차주현, 우리 최서현, 한정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정답을 못 찾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대화 나누는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주현, 최서현, 한정희,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택에도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른 선택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인도함으로 또 기도로 반주로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아버지 또한 1,000번째 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많은 풍랑들 하나님 아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도, 가정의 질병의 풍랑, 아버지 한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의 풍랑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울증의 풍랑들 있지만 주여 오셔서 주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곳곳마다 함께 세계에서 함께 생방송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이 정답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새생명 축제에 큰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원거리 오가는 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사업 다 직장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께 깨우는 귀한 삶이 평생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험생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VIP들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정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귀한 집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두 손 다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마다도 다 두 손 들고 집에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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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풍랑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시고 아버지